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입니다.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어린 꼬맹이들 조물조물한 애들이 말도 안 통하지만 걔네들 눈 반짝반짝한 그 눈망울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20대, 30대가 됐을 때는 또 많은 변화들이 있겠고 또 이 중에서 또 뭐 열매가 또 맺혀지는 그런 역사도 있겠고 뭐 그 얘네들이 또 컸을 때 예전에 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지금은 알겠다 또 그런 간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너무나도 감사한 성교였습니다. 비슷해가지고 왜 묻어가려고 그러세요 또. 할렐루야. 하늘나라 같은 늑대이야. 저는 솔직히 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기도를 저녁마다 할 때마다 사람이 고난이 오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개도 하고 자꾸 하늘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냥 봉사만 했지 이렇게 뭐 성경책을 계속 보거나 막 기도를 막 빡세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딱 이 부동산 이것 때문에 한번 무지 고난이 오니까 내가 의지할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내 형제, 부모, 친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찾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 기도원도 가고 막 예수길 근데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희 기도원 갈 때도 하나님께서 가게를 에어컨을 고장나게 해가지고 그 더운 날 손님 못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을 못 받으니까 기도원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또 그 여름에는 또 에어컨 기사들이 밀려가지고 빨리 오지를 못해요. 예스가. 근데 다행히도 빨리 일주일 만에 이제 공사를 했는데 기도원 가서 막 기도를 하니까 심적으로 막 뭐랄까 이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내 현실은 진짜 막막한데 다가올 막막한데 근데 기도할 때는 너무 편하고 내려와서 또 할 때도 편하고 그리고 밤마다 막 일할 때도 찬양만 했어요. 그냥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책만 보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삶은 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쓰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가진 게 진짜 물질의 선교사가 되어서 진짜 어려운 선교사님들이나 주위 종들한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베풀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에 4개 성전을 헌당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목표고요. 믿음 있는 신경들 모여가지고 이게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배고픈 사람들한테 한 끼 식사를 믿든 안 믿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 세 가지만 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알아서 책임주셔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선교한다니까 처음에는 지금 힘든데 할 수 있겠냐 가게를 오래 잡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또 표도 티켓팅도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켓팅해서 어쩔 수 없으니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딱 왔어요. 일단은 왔는데 저는 그랬어요. 가려고 해도 오려고 해도 내가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왜냐면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한테는 달란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뭘 해야 되나 짐꾼. 응. 그러니까 집사람이 짐꾼 그래가지고 그래 짐꾼이라 하자. 그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와서 막상 딱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와서 직접 보고 현장에서 막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저런 분도 있구나.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입만 떠드는구나. 진짜 행동으로 보여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데 입으로만 떠들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러면서 또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가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 지상 명령이다.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애기들의 눈방울 보니까 여기 미래가 확 보이더라고요. 와 여기는 정말 부흥되겠구나. 엄청난 부흥이 일으켰구나. 그 자리에 우리 또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다 지키겠구나.
보니까 성교사님 딱 이렇게 애들 뭐랄까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즐겁게 신나게 이 사람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와 대단한 분을 만났구나 선교사님을. 진짜 내가 많이 배워가는구나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판교를 중학교 2학년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볼륨을 해주세요. 볼륨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처음 가고 나서 이제 이번에 처음 선교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 말고도 계속 교회 봉사는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 교회 봉사하는 데가 이름이 섬김팀이에요. 그래서 그 이번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섬김팀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우리가 하자고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인데 솔직히 엄마가 처음 선교를 하자고 했을 때 갑자기 나를? 왜? 이런 마음이어가지고 그래 알겠어 할게 어차피 그때 방학이니까 그때는 이제 공모전도 준비를 안 하고 이제 좀 쉬는 타임이어서 그래서 알겠다 해서 왔는데 그래서 내 역할이 뭐냐면 카메라 찍는 거래요. 그래서 나 안 맞겠는데 괜찮으려나 해서 왔는데 이제 또 운명처럼 약간 제가 그 교회 안에서도 카메라 소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학교 안에서 동아리를 하는데 또 카메라 동아리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막 열심히 실력을 교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성교를 갔을 때 카메라 담당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와서 열심히 찍었는데 이제 애들 하는 걸 찍잖아요 어린이 사역 중에. 근데 이제 그때 나이 애들한테 예수님을 저희 지금보다는 예수님 좀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어른들이 하시니까 따라하고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근데 믿으라고 하니까 믿었고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게 누군데?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근데 애들이 막 그 에코백에다가 막 지저스 하트 이렇게 그리고 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이렇게 그리는데 얘네들이 몰라도 약간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도 이거를 내가 느끼게 하시려고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카메라 연습을 하라는 것도 계속 준비하신 거구나. 중요한 점이었어. 그래서 약간 제 이름을 다시 느끼게 된 야훼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름을 다시 느끼게 된 점이었습니다. 아멘. 믿으지 마세요. 아니 원래 이름대로 가는 거야. 나 건너뛰었잖아요. 그걸 본인이 스치게 한 거고. 그러면 여기 먼저 해야 돼요. 나 알아서. 저부터요? 귀여운 형. 무슨 거 있어요? 두분 하셨고. 많이 안 지나가요. 저는 선교를 이번 선교 때 기분이 기쁘고 평안하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개개인이 느끼는 게 있고 아쉬운 점이 크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어떠한 그 장면을 그려줬냐면 우리 유준이가 이제 엄마 아빠 사랑해 같은 걸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려갖고 오는 거. 그러면 그걸 보면은 사실 그림으로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낮은 그림이죠. 누가 봐도 삐뚤빼뚤 못난 거. 하지만 내 아들이 그린 거, 내 딸이 날 위해서 그려준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큼 기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임한 것을 주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지난 6월에 처음 해외에 나와보고 이번째가 이제 두 번째 하면서 했는 두 번째 선교였는데
성교를 어떤 그러니까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그냥 나왔는데 이번에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뭐 하나의 예로 들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PPT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특송이나 워십할 때 같이 띄울 그러면은 영어를 쓰고 이제 한글 썼는데 40포인트, 32포인트 이렇게 쓰고 딱 디자인도 좀 하고 이제 위치도 보면서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 예쁘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딱 와서 조금 자그마한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과 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작은 부분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선교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방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PPT로 말하면은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원래 40포인트였던 영어를 64포인트로 바꿨어요. 엄청 크게.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그게 안 예뻐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게 전달력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교의 목적이 내가 하고 싶은 추구하는 방향도 있지만 결국은 하려고 하는 게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는 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이튿날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럼 어떻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뭐 글자 크기만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영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현지 사람들에게는 이제 현지 따갈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일단 해보려고 한 거고 물론 현지에 통역해 주시는 필리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완벽하지만 다음번, 다다음번을 생각했을 때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은 여기 현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씩이나마 개선하면서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조금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좀 정립을 했고 그리고 제 세 번째 할 말씀드릴 거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제가 한국에서 가졌던 마음가짐이 참 틀려먹은 마음가짐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느꼈냐면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뭐 이런 자료도 만들고 뭐 PPT 만들고 뭐 조사하고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그럼 저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회사 일 하는데 틈틈이 이 정도 한다. 이 정도 괜찮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10의 1조를 떼서 주님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재정은 다, 우리의 물질은 다 주님께 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0의 1조를 떼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실 모든 시간과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 오는 것인데 내가 회사 일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주님의 일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이 본질이고 회사 일이 주류였나? 천지창조가 되고 나서 회사가 생겼나? 하나님이 생기고 그 이후에 아류로 다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게 생긴 건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도 시간적으로 회사 일보다 사역 준비나 선교 준비를 하는데 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마음가짐만은 주가 본질은 항상 주님께 두고 주님이 좋아하고 주님의 영광 드릴 수 있는 게 선교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본질로 추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못했으니까 좀 경각심을 가졌고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10의 1의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 구를 보고 있어요. 네, 하나님. 왜냐하면은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니 시옷이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한 것뿐이고요. 저는 제 일에 대해서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할 따름입니다. 조금 크게.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셔서 여기 온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 놓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선교팀하고 항상 공휴일에는 또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늘 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당연히 거기서 합류할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 미안한 감이 들고 그래서 또 이번 기회에도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5월 달에도 또 이게 아마 제가 필리핀에 또 올 거예요. 5월 달에 또 예약이 돼가지고 그때도 또 다른 선교적으로 또 예약이 겹쳐가지고 좀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그것도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고민이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와가지고 많이 느낀 것이 참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참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빵 만들으라고 참 많이 애쓰셨고 또 기도로도 참 제일 중요한 건 기도로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좀 많이 했고 또 우리 이정선 목사님이랑 또 우리 동혁씨 젊은 네 분이 있어서 수고는 제일 많이 또 하셨고 또 젊은 분들이 하시니까 또 저희들이 편하고 아주 믿음직스럽고 걱정이 안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리고 지금 동혁씨가 지금 금방 회사 일,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잘하고 못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는 열심히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구하시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다 맞춰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가 중요하고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전부 다 보니까 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와서 선교하시고 또 한 마음 돼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지금 있는 상태인 걸 지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 대구의 선교사님도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고 이제 애쓰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시간을 너무 적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일을 못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도 그렇고 그런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선교사님이 특별히 시간을 많이 주셔서 그런 쪽으로도 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번에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쪽으로
그분들을 믿고 주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 감사한 것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내일이 제 간증이더라고요. 네, 간증도 할까 하다가 인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걸 생각하다가 뭘 하나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제가 그 중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해서 막 느닷없이 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그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어린 나이에 학생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은사 체험하고 막 그렇게 떠밀렸는데 저는 이렇게 뭘 얘기를 하고 열심히 그 부분을 막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 다 잊어버려요.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비다 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저희 신학을 다니면서 뭐 맨날 그러고 다녔나 봐요. 근데 그거는 기억이 언뜻 나는데 나는 다비다처럼 구제하고 나누고 그럴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하고 나누고 그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막 다녔대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갔을 때 우리 신학과에 여자가 10명 있는데 나보다 한 살 위에 있는 언니가 이 다비다라는 명함을 받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가 다비다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학교 때 나를 이렇게 전도했던 그 친구가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왔으면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하고 이랬을 때 어느 저기 교회를 가가지고 막 했던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막 하는데 너희는 세계 각국 곳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랬대요. 근데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아이는 어쩌다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방인들한테 많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가장 신령적으로 인재되는 분들을 건들면서 터치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이어가지를 못해서 그 인생가 이제 사라졌는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에 할 일이 이거구나. 이방을 하면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저는 이렇게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좀 구체화되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 거는 모세를 생각해서 모세는 85세 했는데 듣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지금 나한테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늦게나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저는 두 가지를 잘 못하는데 예전에는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뭐 땅만 제쳐놓았는데 지금은 사업하느냐고 막 40년을 그곳에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일에 막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선교하러 가자고 했을 때 딴 사람이 대답하니까 나는 그가 뭐였나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올해 작년에 이렇게 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쌓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질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됐고 제가 마음을 놓고 회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기 회사에 막 너무 집중해서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분산을 시켜서 그 일도 실행을 하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이익금의 10분의 1이라도 먼저 띄어서 반은 선교를 하고 반은 미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려면 그걸 뛰어나서,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사람들을 가난하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암 세계가 되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한테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그 물질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게 저의 꿈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만 갖고 있으면 이제부터 한 걸음 뛰기로 했어요. 이 선지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가서 올라 가져와 좀. 아니에요. 밑에 있어. 있어? 이제 대장님이랑 저는 이번 선교할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저는 십자가 드라마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님의 감정에 교감이 된다 그럴까? 동화가 된다 그럴까? 그런 고통과 아픔이 뭐 육체적으로 주님이 느끼신 그게 다 오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할 때 항상 느꼈던 게 그런 아픔, 뭐 육체적 아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내 자식들이, 나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한 제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아픔들만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면서 제가 이제 엄마가 되고 아이들하고 함께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어린 영혼들을 보면 그 전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만 유준이 유주보다 더는 아니죠. 제 스스로 그게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라고 느낄 수도 있고 저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유준이 유주가 내 친자식이니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그걸 하면서 막 그런 또 제 자신이 좀 뭐랄까 아쉬웠고, 똑같이 정말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십자가 드라마를 하면서 무대에서 느꼈던 게 예수님한테는 똑같은 자녀들이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든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세계 모든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한테 똑같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안타까움,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정말 십자가를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자녀되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하면서 그전에는 아픔에만 이게 그 감정이 느껴졌는데, 이건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그거를 인간의 몸으로 그걸 견디셨을까? 똑같이 인간이랑 똑같이 아무리 주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걸 알고 계셨고 이 고난 당할 걸 또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그 순간 느끼는 아픔은 온전히 육체적인 걸 다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끝까지 견디셨을까? 근데 그 순간에 저는 그전에는 아픔에만 느껴지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마주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준이 유주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유준이 유주를 마주쳤을 때 억울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너는 구원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은 거여서 그게 이번 선교에서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견딜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그 길을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하지 못했지만 지금 사역하는 게 조금이라도 주님이 그때 지셨던 십자가를 함께 들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번 사역에서는 그게 제일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네. 우리 선교지가 제가 여기 대구대 선교사에서 택했던 것은 영적으로 저번에 와보니까 헌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이 진짜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다 선생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에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사역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건데, 우리 저번에 중국 갔을 때도 문제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내가 또 무슨 죄를 졌냐면, 이렇게들 복잡한데 희생하고 가도 여태까지 사역을 5,000일을 드렸는데 저렇게들 복잡한데 그냥 희생이랑 가서 사역을 중국 가서 해고 와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대번에 끈속에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면서 얼마나 해결했는데,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 부르는 거야. 그런데 네가 편안하게 희생하고 하나님 이런 연합을 더 기뻐하고 선생님들이 필요해서 했는데 네가 그렇게 결단을 할 거냐고 그때 굉장히 해결했거든요. 근데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어요. 어린이 사역이 없었는데 중국에 지금 어린이 사역이 생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역할 때마다 연단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쓰실 때 연단 없는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하시면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분을 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걸 해결해주면 가는 거고, 이걸 해결해주면 저는 안 가요. 이제 우리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건 때로는 태풍도 구상하시는데, 우리한테 연단 주고 태풍 불 때는 그걸 건지기만 하면 제가 다녀보면서 한 5천에 다녀보면서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도사라졌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네 일을 먼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선교사님 사실 엄청 충만한 가운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비아팀한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대비 선교사님 우리 인연을 맡게 돼서 저번보다 또 이번에 오니까 더 친정 같아.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팀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팔이 너무 아파. 일단은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기 전부터 이 팀이 궁금하더라고요. 티켓을 한 넉 달 전에 끊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넉 달, 5달 전에 끊고, 두 번째는 명절에 오는 것도 이게 참 특이한 일인데, 명절에 오시고, 그래서 이제 참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오시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 지금 얼추 사역은 한 6, 7년, 6년 정도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건 한 5, 6년 돼요. 처음에는 들락날락 하면서 한국에 있는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언제부터 사역이 제대로 시작했냐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또 가라 해갖고 여기 땅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여러분들처럼 뭐 석 달에 한 번 갔다가 두 달에 한 번 가다 두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이렇게 이제 주저앉게 된 건데, 수많은 팀들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해보지만 조금 이 팀들은 좀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만나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어떤 사역을 펼치려고 하는지도
아무리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해줘도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침술 사역하고 이제 또 같이 어린이 사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건데 이제 어떻게들 펼쳐가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와서 제가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좀 제가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인가도 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번에도 사역 자체가 굉장히 또 은혜스럽고 또 너무나 잘하고 결과적으로 첫날보다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훨씬 더 낫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참 너무 좋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정말 특별하네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았지만 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저도 조금 더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특히 우리 침수라는 전사님 이런 달란트는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래갖고 조금만 더 내가 준비를 했으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분은 따로 그냥 이렇게 배치하면서 기도해주고 사역하고 그러고 너무 좋았을 건데 이제 조금 너무 귀한 인력이 왔는데 이제 그런 걸 다 못하고 가신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제 저는 우리 사역은 이번에는 우리 사역 위주로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는 사역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주 사역이 뭐냐면 현지 교회 돕기를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선교사하고 좀 다른 것이 현지 교회를 가서 현지 교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이제 전혀 가보지 않은 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여기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이들을 사역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병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서 교회를 치료를 해주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큰 일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뭐 갈 때는 많겠지만 좀 저희들한테 오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을 알았으니까 좀 거기에 조금 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할 것이고 어쨌든 참 마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온다든지 참 주일학교 사역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이제 또 공연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침수를 통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준비해 오는 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정말 귀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신기하게 이름이 똑같아 나오고 데이비드잖아요. 다비다가 이름이 데이비드에 똑같은 이름. 구약에서는 다윗. 그래서 어쨌든 뭐 나는 묻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이제 필리핀만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필리핀도 세부 쪽이나 민다나오 쪽도 제가 다니고 있고 비콜이라고 하는 저 남부도 가고 있고 저기 망양족들이 살고 있는 섬에 민도로라는 데도 있고 갈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정말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고 가서 저한테 오면 더 좋지만 여러 나라를 더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번에 은혜가 많이 되고 어쨌든 저는 100%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멘.